성경 세계관 교리학교 성경 윤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강이네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6대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세계관, 그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공산주의 세계관, 뉴 에이지 세계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인데 빠졌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씩 공부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0개 분야입니다. 그 중에 몇 개 했나요? 2개? 2개 분야 있습니다. 신학, 철학, 17강까지 신학, 철학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리학, 그 다음에 생물에 있는데 이번 강좌부터는 윤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사회학이 있고요.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이렇게 해서 10개 분야를 파트별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 세계관을 왜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된 세계관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진리관과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제가 애국한다고 좀 일선에 나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애국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좋은데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너무 잘 안 잡혀 있고 교리가 아주 허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너무 약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라가 조금 안정된다면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올바른 진리를 믿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적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교리를, 진리를 바르게 믿으면, 올바른 진리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다가온 천국, 세상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가를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것이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올바르게 진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진리로 무장해서 전 세계를 복음 진리를 전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려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지식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또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른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무장해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윤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기독교 윤리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보다는, 윤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왠지 비교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성경 윤리학입니다. 성경 윤리학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성경 윤리학의 기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고 세속 윤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가야 될 것은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하나님, 또 성경 윤리에서 율법, 구속사와 윤리, 윤리의 목적, 윤리의 동기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 가려고 합니다. 아마 두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독교 윤리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하는데 그런데 윤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윤리학을 할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번에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 서적입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적을 참고했느냐. 존 프레임이 지은 기독교 윤리학. 원문의 원제는요, 크리스찬 삶의 교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크리스찬 생활의 교리. 이것이 원 제목입니다. 2015년에 번역이 되었네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언제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존 프레임이 누구냐? 현재 살아있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의 학자라고 하면 몇 사람을 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프레임, 조직신학자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 빌, 리처드 보컴, 이런 분들이 꼽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이분이 쓴 책,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볼 때마다 감탄할 만큼 책을 참 잘 쓰셨어요. 31년 동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데, 은퇴는 하셨겠죠? 은퇴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연세가 아주 고령이라서, 은퇴를 하셔서 다시 석좌 교수로 들어가셨던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신학 가운데 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이 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것을 2시간,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 세우기 하고요. 또 세속적 윤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부분들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때 제가 또 윤리학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하고 함께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전체 교재. 지금 우리가 세계관을 진행한 데 있어서 전체 교재가 뭐냐? 충돌하는 세계관. 데이빗 노에벨이 지은 책인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서 번역했습니다. 2014년 번역을 했는데 번역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100% 만족한 번역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책이 원래 책이에요. 원래 책. 원래 책인데 Understanding the Times, The Collision of the Today's Comparing Worldview. 맞아요? 네, worldview. 한번 읽어봐요. The collision of today's comparing worldview. 예. 예, 충돌하는 세계관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이 책을 좀 참조해가지고 번역을 좀 바로 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책이 이 책입니다. 충돌하는 세계관 교사용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제가 앞부분에 있는 책하고 그다음에 이 책은 제가 번역을 다 했어요. 다는 아니고 강의할 부분을 이제 번역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판 학생용 교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교재인데 제가 하면서 이 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책들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주 텍스트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적으로 이 책은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더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많이 보충을 해가면서 강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윤리의 기초, 성경 윤리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윤리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주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이시다. 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7,000번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야훼 또는 아돈,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주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가 또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하나님은 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비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력도 아니시고 전자기도 아니시고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초현도 아니시고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목적을 두고 행동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비인격적인 존재들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지향하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목적을 두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심각할 정도로 비인격주의적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공부하셨죠? 네,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들조차도 종국에는 물체와 힘, 물질, 움직임, 시간, 가능성 등으로 축소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도 엉터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엉터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인격주의의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체와 가치의 존재가 한 분의 궁극적인 인격에서 비롯한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한없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인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 위해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초월하신다. 예, 내재만 주장해도 안 되고 초월만 주장해도 안 되죠. 내재하시고 동시에 초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외와 신비감에 사로잡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인격체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자 모두의 주가 되신다는 뜻이다.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 왜? 윤리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수장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한 백성을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지금 신약에서는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마땅한 행실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고 그 행실과 복에 따른 복과 저주도 선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실을 마땅한 행실, 선행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또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의 목적이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타락한 우리를 자신에게서 찢어내야 했을 만큼 너무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의 거룩함의 교제 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윤리적 동기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지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10개의 재앙, 그 다음에 또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바로와 그 군대들을 수장시키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애굽과 그 신들, 왕들, 왕, 그리고 그 신들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통치하신다, 자신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규칙적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는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한번 하나님의 입으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시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구원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한 성공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미래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쌀과 새싹을 만드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불모셔서 영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뭐라고요?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란 피조물들에게 이행해야 될 일을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언약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사람은 천 있을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의 순종은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자시다. 부모님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의무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의 주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뭘 요구하셨어요? 나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셨어요.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이다. 너의 권위자이다.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준수하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동시에 그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따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권위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주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을 불허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불평이 왜 심각하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뭐가 있나요? 복이 있잖아요. 작정하셨던 그 복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신뢰하고 충성해야 될 모든 대상들의 권위를 능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도 하나님 경외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 이거는 다른 어떤 권위자들보다 우선한다. 부모님께 여러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과 합치되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국가 지도자들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존 프레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단 하나의 구분만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의 구분이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의 뜻을 명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는 모든 일은 하나의 구분만 존재한다. 어떤 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과 영광이 되지 않는 일.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이냐? 아니냐? 그 부분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 번째는 언약적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 맺고 난 후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맺기 전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시내산 언약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죠. 임마누엘, 언약적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이자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는 늘 그와 함께 머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어. 이것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자신의 현현을 두심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죠.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 모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텐트를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무슨 존재라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배. 두 번째는 권위. 세 번째는 임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성경의 중요한 복음적 기초를 이해하지 않고는 윤리를 다루면 그 윤리가 율법적 윤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윤리를 다루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윤리를 잘못하면 율법적 윤리로 다루든지 아니면 세속적 윤리로 다루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신학만 가지고 다루면요, 성경 전체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부족해요. 합동신학원의 김추성 교수, 동기예요. 요한계시록 전공하셔가지고 한국 최고의 학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전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성경신학 책뿐만 아니고 조직신학 책도 본다고. 조직신학 책도 보면서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 조직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옛날 책하고 달라요. 굉장히 성경신학적으로 공부가 잘 돼 있어서 아주 성경 본문을 잘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교리를 잘 세워나가요. 그것이 요즘에 나오는 조직신학의 특징이에요. 옛날 책과 좀 달라요. 그러면서 원래 조직신학의 특징인 방대한 사상체계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교리는 성경신학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조직신학에서 세워야 돼요. 그래야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지금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권, 지배 또는 뭐 권위, 임재, 물론 임재는 많이 다루지만 그렇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잘 다루지 못해요. 성경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신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기독교 윤리학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편협하게 세워져. 나중에 보니까 코끼리 다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과 우리의 윤리적 행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적 삶을 다스리는 방식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지배를 통해서 자연과 역사의 변화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 인간의 행위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것들은 영광에 반합니다. 어떤 행동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스스로의 권위로부터 우리의 행위를 통제할 규범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적 임재 안에서 스스로 헌신하여 우리의 윤리적 행보에 동행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죄를 얽어내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신뢰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사역을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래에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법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우리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네 날이 장과되고 말씀하시고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 임자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대한 경외심에 두려움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생활, 성도들의 윤리생활의 기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예,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요? 순종. 세 번째는요? 경배. 다시요. 성도의 윤리생활의 기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경배, 예배입니다. 믿음, 순종, 경배.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시고 우리의 권위자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세 가지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윤리생활의 기초예요. 이런 기초가 놓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행한다? 선을 행한다? 네. 그러면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선행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근데 선을 행하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죠. 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할 뿐만 아니고 언제나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서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됩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면 안 돼. 예,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 평가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좋아지는데 공헌한다. 그건 사실이죠. 사회가 좋아지는데 공헌해요. 예, 비기독교인들이.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국가의 질서가 있었던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칸트 이전에는 비기독교인들의 뭐가 있었어요? 윤리가 있었어요. 교회 안 다녔지만. 근데 칸트 이후에 니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윤리가 없어졌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윤리를 파괴해요.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것보다는 불교 사회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기여를 세속적 의라고 합니다. 공적 정의, civil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일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일 수 있으나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태도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선행은 뭐로 가득하다? 죄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공로가 있게 만들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불신자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이 선을 행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이 아닐 때 죄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가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혜택받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해서 나 그러면 오늘부터 선 안 할래 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사회 망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평가입니다. 비신자의 세속적인 의의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는 의의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다. 뭐 자기 기분에 의해서거나 나중에 뒤에 이제 세속적인 의의를 선행을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네. 설명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의 첫 번째 요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행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제가 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생긴 것처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너무 자기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을 인정하지 못해요. 뭐든지 다 자기가 했어. 자기가 나서서 부흥이 하니까 교회가 살아났고 자기가 나서니까 나라가 살아났고 자기가 하니까 선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영광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설이 아닙니다. 그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첫 번째, 바른 동기, 믿음. 두 번째, 바른 기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다른 것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읽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노들 읽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세 번째는 바른 목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목적 가지고 이 동기, 이 기준, 이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자, 그 다음에 선행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동기를 좀 부여받아야 되잖아요. 선행의 동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구원자다.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 할 때 어떤 상태인가 읽어봐, 생각해봐라. 너 구원받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한 너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이 선행의 동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선행의 동기는요, 구약에서 그 선행의 동기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 가지고는, 그림자 갖고는 제대로 된 순종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났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우리 죽었어요. 땅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도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선행의 동기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장사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고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맞죠? For. Christ for us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세 번째는 그 덕이 내게 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유익들, 모든 혜택들이 나에게 그대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내게 다가와서 깨닫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의 행동, 새 생명의 선행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 깨달으면 내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와요.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걸 말하죠. 예. 그것을 내가 깊이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내 속에 변화가 있죠. 죽었다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막 생길 때에 어디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죽으심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되죠.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다 깨어졌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어디에서 깨어졌습니까? 십자가 앞에 깨어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값으로 샀습니다. 무슨 값?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셨어. 내 몸이 누구 몸 됐다고요? 하나님 몸 됐어요. 예수님 몸이에요. 여러분 몸.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보면 내 몸은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윤리적 동기, 선행의 윤리적 동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있어요.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 자꾸 죄만 짓고 싶다? 욕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가야 돼. 그래서 깨져야 돼. 십자가에서 뭘 만나야 돼요? 사랑을 만나야 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가 안 되진다?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근데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가면 용서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셨다는 증거로 여러분 주변에다가 고통 주는 자를 세우세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가서 탕감 받잖아요. 근데 상가 보고 나오다가 100데나리를 빚진 자기의 친구를 만나서 빚을 갚아라. 조금만 말미 좀 달라고 빚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빨리 갚으라고. 지금 당장 갚아라. 며칠 말미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나쁜 놈이 다시 임금 앞에 잡혀나갔어. 나는 너에게 1만 달러 빚을 용서해 줄 거나 너는 어떻게 네 동간도 친구도 용서 못하냐? 이 나쁜 놈을 누구에게 갖다 붙여라? 옥에 가두어라. 성경을 정확하게 안 봤어요. 옥에 가두어라가 아니고 옥졸에게 붙여라. 옥졸이 무슨 뜻이냐? 고통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통 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게 고통 주는 자를 갖다 붙이셔. 내 마음속에 고통 주는 자를 하나 붙이실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고통 주는 자를 붙이실 수 있고 바깥에 고통 주는 자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고통 주는 자를 하나 붙여놔. 마음속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고통 주는 자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게 상처라.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용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어디 안 나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간 거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가서 저 나쁜 놈이 나에게 얼마나 과해를 가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생각하시라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계시는가.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다 주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못으로 다시 못 박고 있냐? 그 예수님 만나면 깨지는 거죠. 용서 안 하겠어요? 용서하죠. 목사님은 안 당해보셨어. 목사님은 안 당해보셔서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목회하면서 배신자 없었겠습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서 선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윤리죠? 맞죠? 윤리적 행위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할 때에 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주셨다. 몸 주셨다.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의 아내 사랑에 동기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사랑이 있어. 그래서 아내가 사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받는 자라.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으니까 누구를 본받게 돼요? 하나님 본받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이 안 된다? 그럼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을 기억하라. 십자가 사랑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셨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그 앞부분의 말씀에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진노 안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거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나 없나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떤 사랑, 어떤 자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 겸손의 사랑, 자비, 긍휼,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포기입니다. 온유입니다. 그다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십자가 그거예요. 근데 무엇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앞부분에 사랑 긍휼 나왔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사랑에서 겸손 나옵니다. 사랑에서 겸손 나와요. 베드로전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삼아라. 이는 그로 하여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무엇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 어떤 인자하심? 우리를 위해서 네, 그렇죠. 십자가지요. 네, 십자가를 빼놓고 주의 인자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사랑.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오래지라. 여러분, 그 발 씻기는 그것은요, 곧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십자가의 성기를 말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 주신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악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 어떤 고난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의 고난이죠. 같은 마음. 네, 십자가 사랑 가지고 갑옷을 삼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대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본 동기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뭐냐? 감사해요. 감사. 우리의 선행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얻기 위한 몸짓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는 응답이다. 내가 선을 행하면 주님 제가 선을 행할 테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고 아빠 내가 아빠한테 오늘 효도할 테니까 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고 아빠는 이미 에스라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뭐 한다고요? 감사. 공경하고 효도하게 돼 있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 그것이 성경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동기가 다 십자가하고 다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인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십자가 앞에 가라. 예. 관상기도 하면서 뭐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까불지 말고 어디 가라? 십자가 앞에 가라. 예. 십자가 앞에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십자가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가 장막에 지성소 휘장 뒤에 있잖아요. 근데 뭐로 찍고 들어갔어요? 휘장을 찢었잖아.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동기에 대해서 나와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 미래에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동기도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주신다. 미래의 복, 앞으로의 복 다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동기도 있어요. 성경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두 번째는 계명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권위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주셨고 우리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율법의 가장 작은 것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의무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동반합니다. 예.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면 거기다가 보상을 집어넣어 넣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그리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형통한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한다. 형통한다. 그 말씀 약속이 없어도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거든. 명령이거든. 너 오늘 숙제하면 달란트 10개 줄게. 그거 없어도 달란트 숙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 붙여놨어. 왜 붙여놨어요? 은혜로 붙여놨어요.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는요, 받아야, 보상 좀 받아야. 그 인간 연약성을 하나님께 인정하셨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지. 아들 주셨지만,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주셨어. 주셨는데 더 주고 싶어해, 하나님께서.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상이 없어도 순종한다. 보상을 주시면 필요 없습니다.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는다. 계명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으로서의 권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뭐라고요? 순종은 의무다. 순종은 의무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해져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해져요. 성령이 약해지면 육체 욕심을 누르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을 막 이루려고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요구죠.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요구를 못 이뤘어. 구속사주로 봤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미리 다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 우리 연약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선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율법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막으로 이끌어가는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율법 주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고요. 나중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 율법은 선해. 율법은 선한데 이 율법이 뭘 만났다? 육신을 만났다. 육신을 만났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우리의 이게 몸, 이 육신, 그 다음에 세상 환경, 육신, 그 다음에 죄의 욕망, 육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인간은, 육을 입은 동시에 속에 뭐가 가득하다? 죄성이 가득하다. 죄성이 가득해.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죄성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 죄성과 딱 만났어. 만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못 이뤄. 그럼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을 알아서 탐 안 내고 싶어도 나는 탐내고 도둑질 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율법이 뭘 만나면 안 된다고요? 육신 만나면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힘 가지고 하나님 율법 시키려고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 곧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이 돼요. 속죄 제물로 인하여. 속죄 제물을 위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50대 50이에요. 속죄 제물을 위하여 번역이 돼. 어떤 학자들은 속죄 제물을 위하여가 맞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죄로 말미암아가 맞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속죄 제물로 봐야 맞다고 봐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 그것을 내가 믿는 것, 십자가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기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선행,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른 자, 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이 죄를 어디서부터 지어요? 생각에서부터 짓잖아. 생각에서 죄를 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견관지를 어디다 쳐요? 생각에다 쳐요.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 생각에다 치거든. 생각에다 친다고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감정을 건드려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감정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이 영이 뭐만 생각해요?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 영적인 것,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요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죄 짓는 몸, 죄 짓는 몸도 살려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물론 미래에 부활시키시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 가능하게 하십니다. 뭐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 죽여라. 아멘. 육신의 정욕을 뭐로 죽인다? 성령 충만으로 죽인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고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다. 아버지 하면서 들어갑니다. 성령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이요 성령에서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 주신다고요. 네.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법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적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산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오고, 십자가.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에서 오고, 세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아멘. 그래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동기예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선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예요. 아멘. 풍성하죠? 아멘. 아멘이에요? 네.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바라본 윤리예요. 근데 이 풍성한 윤리가 세속 윤리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속 윤리자들도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말은 첫 번째는 목적론적 원칙. 선한 행동은 생명체의 행복을 정진시킨다. 네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국가가 건강하려고 하면 뭐 하라고요? 예, 선을 행하라. 틀린 말입니까? 안 틀린 말입니까?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맞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 행복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더라. 2차적으로 맞다. 1차는 아니다. 1차는 아니고 2차적으로 맞다. 1차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더니만 누구에도 복이 되더라? 내게도 복이 되더라. 행복을 위해서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저들은 행복을 위해서인데, 저들은 행복을 위해서 했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돼. 그래서 행복을 못 누리고,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만 행복도 누리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 정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론적인 원칙입니다. 선한 행동은 그 행동이 심지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 때라도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와, 위대하다. 그죠? 예. 불신자들의 말은 특별히 칸트가 말합니다. 예.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선은 행해야 된다. 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니 감동적이다. 그죠? 그다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윤리적 원칙을 고수하고 따르려는 이들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진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육신 있잖아요. 한 임금을 섬기기 위해, 단종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목숨 버려놓고 우리는 세 줄 안 섬기겠으면 하고 그냥 나중에 능지처참 당하잖아요. 조선시대 선비들 얼마나 대적할 줄 아십니까? 자기가 딱 올바르다고 딱 하면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갖다 바쳐요. 그런데 세속론자들은 그런 의무를 행해야 되는 궁극적인 근원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럼 왜 해야 되는데? 왜 목숨까지 바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했을 때는 그건 잘 모르겠다. 좀 허무하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 바쳐서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위해서 목숨 드립니다. 목숨 드려서 내게 상급 하나도 안 주신다고 해도 드립니다. 왜?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바쳤어요. 우리는 그 근거가 충분합니다. 근데 세속론자들은 근거가 불분명해요. 참 좋긴 한데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세 번째, 실존론적 원칙. 선행은 선한 내적 성품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이 선하다는 말은 그가 위선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가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행한다. 그 마음의 순수함을 인정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세속적인 저술가들 역시 성품과 덕과 내적 동기의 오름을 강조했습니다. 네가 선행하려고 하면 먼저 성품이 좋아야 되고 내적인 동기가 좋아야 된다. 말 그렇게 했어요. 이것 보면 참 우리가 혹할 만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러나 이들 저술가들은 무엇이 덕인지 어떻게 하면 그 덕을 마음에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까? 못 보였어요. 겸손을 어떻게 얻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얻죠? 이타적인 마음을 어떻게 얻죠? 얻는 방법을 그들은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왜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주시잖아요. 선을 행하기 위한 소원 주시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주시잖아. 근데 뭐 내적인 동기 암만 이야기해도 없는 거예요.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순수하지 않아. 그래서 속사람이 중생하지 못하고 성화가 없다면 우리의 선행은 뭐에 불과하다? 위선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선행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칸트가 말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런 건 없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사상가들처럼 윤리적 동기를 행복론, 의무론, 거듭나지 못하는 인간의 위선적 성품에서 찾지 않습니다. 네, 믿음으로 정결케 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여기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체험, 즉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계명의 권위에 대한 순종,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마음과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선행에 뭐가 된다고요?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고 다음 또 강의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속적 사상가들은 윤리적 동기를 행복론, 의무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위성적 성품에서 찾았지만 그러나 찾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올바른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깊이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깨달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실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함께 이 강의 듣는 동영상 보면 강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